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보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날아가고 다 오셨네요? 저는 너무 우리 성도님들이 가냘프고 그래서 날아가실 줄 알았는데, 예, 우리 잘 오셨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아마 5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막 그래서 가족 행사들이 있어서 곳곳에 자리가 좀 비어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벗어나 있더라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린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집중하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이자 석학이신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을 아시죠? 이어령 교수님께서 작년 2월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깊고 두터운 비판적인 지성으로 스스로 무신론자임을 자랑하셨던 이 이어령 교수님께서 과거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일은 이 대한민국 지성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대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떻게 저분이 예수를 믿어? 스승님이 예수를 믿다니 나 정말 실망이야.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교수님께서 생전에 저술하신 7편의 자기 신앙 고백서 중에 당신 크리스천 맞아? 라는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발견했어요. 교수님께서 학생 시절에 과학 수업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장 느린 짐승과 빠른 짐승에 대해서 배우는 중에 당시에도 선생님이 호기심이 많으셨나 봐요. 학자의 기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 제비의 습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대요. 선생님, 제비 둥지에는 여러 마리 새끼들이 서로 자기 얼굴보다 더 큰 입을 벌려서 막 벌레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어미는 정확히 먹이를 먹지 않은 새끼를 구별해서 골고루 다 나눠줄 수 있는 걸까요? 정말 희한해요. 질문할 당시에 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데 선생님이 화가 나셔서 그만 이 교수님이 뺨을 탁 때리셨대요. 그리고 그 상황은 종료됐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너무 궁금해서 끝까지 그 사실을 찾아보셨대요. 그래서 결국 알아내셨대요. 어미가 먹이를 먹지 않은 새끼를 구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먹이를 이미 먹은 새끼는요, 입을 벌리는데 조금 덜 벌린대요. 이렇게 벌려야 되는데 이렇게 벌린대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를 어미가 느낀다는 거예요. 아, 얘 먹었구나. 패스. 이걸 안답니다. 교수님은 당시 미물인 제비의 어미조차 그 자기 새끼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큰 사랑과 세심한 돌봄을 기울인다는 사실에 놀라셨대요. 그리고 훗날 자기가 믿게 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자기 자녀들을 이 미물인 제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과 섬세함으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제비가 자기 새끼들을 지성으로 돌보는 것 이상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설교 끝낼까요, 그러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큰 사랑과 섬세한 돌봄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는 가장 아름다운 수사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다윗의 시편, 아까 교동문으로 읽으셨죠?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어요. 23편.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담아낸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아름답죠, 시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매우 자주 자신을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애타게 찾아 헤매시는 선하고 충실한 목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말씀한 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선한 목자 이렇게 선언하신 것은 신구약 성경을 읽는 모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신학적인 메시지를 한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참 목자라는 거죠. 또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발 다른 목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단 사이비에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모습을 통해서 위로와 감동을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애타게 찾는 그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한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엄중히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성도들에게 찬 목자를 너희들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상황, 그때를 그게 언제였는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바로 앞장인 지금 읽으신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는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이른바 실로암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맹인의 고침을 받고 여러 사람들에게 맹인이 이 놀라운 일들을 베푼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나 봐라, 눈 떴다. 나 평생 세상을 본 일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 눈 떴어. 주변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불러서 엄하게 꾸짖고 심하게 다그칩니다. 야, 너 진짜 네가 맹인이 맞나? 네가 그리고 설사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지 저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죄인인 예수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예수가 너를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 너를 우리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시키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은 맹인이 자신이 겪은 사실들에 대해서 나는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자 바리새인들이 그를 곧바로 출교를 시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란 곧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을 말해요. 아무도 대꾸하지 않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이제 맹인이 의지할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온 맹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9장 3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이 양의 목자의 비유예요. 때문에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주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자신들의 목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저 어리석은 양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출교시켜버리는 저 오만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아, 아름다운 말씀이야. 천만에요. 냉정한 말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의 성격을 분명히 알고 다시 한번 묵상하다 보면 전혀 또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당시 제자들과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목자는 자기 소유의 양을 데리러 울타리에 들어갈 때요, 그 울타리에 나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 울타리는 보통 문이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문을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이 문을 통해서 문지기의 확인을 받고 자기 양을 데리러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양들 중에 목자는 어떻게 자기 양만을 정확히 골라낼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오직 목자와 그의 소유인 양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교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교감을 통해서 목자는 자기 양을 분명히 알아보고 양도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 목자와 양 사이에 아주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목자인 자신과 또 자신의 소유인 양 사이에 있는 특별한 교감을 통한 강한 유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심하게 벗어나 있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도둑이다. 너희들은 강도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오늘도 순종하지 않는 잃어버린 양들에게 속히 내 음성을 듣고 돌아오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예수님과 그의 소유인 양 사이에 있는 그 특별한 교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뭐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주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고, 또한 주님의 소유된 양으로서 주님과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그와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더욱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심으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과 그의 소유된 양 사이에 있는 특별한 교감, 그것은 3절에 나와 있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바로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그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여기서 듣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아쿠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쿠오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목소리 자체를 식별하는 것을 의미해요. 즉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 주인이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정확히 식별하고 더 나아가서 주인이 명령하는 몇 가지 지시들을 머릿속에 담고 있다가 그 지시대로 움직인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인이 아닌 타인이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변조하거나 또 비슷한 지시를 내려도 이 양이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양은 주인이 아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한낱 짐승도 주인과 깊은 유대를 맺으면 주인의 음성과 주인의 향기와 주인의 외형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주인이 죽으면요, 식음을 전폐하고 주인 옆에서, 그 시신 옆에서, 무덤가 옆에서 생을 마감하는 짐승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은요, 이 특별한 교감을 맺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오랫동안 봐도요, 친해지기가 참 어렵다고요. 한 입을 덮고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어이없이 남남처럼 한순간에 깨어지는 가정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직분도 받고 열심히 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험 들었다고 믿음의 길에서 언제든 돌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친히 선택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그토록 사랑하시고 복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제가요, 우리 서화중앙교회 부임해서 작년에 첫 대신방을 했어요. 그때 우리 홍박래 장로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신방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소를 키우시더라고요. 집 가까이에 축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소들이 보여요. 신기해가지고 소들한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요, 이 소들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목을 빼고 보더니 뭐?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마치 이게 넌 뭔데 우리 집에 왔냐? 그러면 안 꺼지냐? 뭐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인지 개인지.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 이놈들이 주인만 대접하는구나. 주인만 주인 취급을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은 목자인 주인의 음성을 분명히 식별합니다. 또 그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만약 성도가 주님의 음성을 식별하지 못하고 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그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먹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와 목자 되신 주님 사이에 주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또 반응하기 위한 특별한 교감이 존재하지 않는, 즉 그가 주님과 지금 별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충실한 양이 되어라 라는 촉구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촉구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알아들으시고 오늘 반응하시는 주님의 소유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주님과 그의 소유된 양 사이에 있는 특별한 교감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좀 크게 해보세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양 울타리 안에는 서로 다른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자가 자기 양들을 우리에서 꺼내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대로 자기가 직접 지은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내는 거예요. 놀랍게도 양들은 자기 이름을 인식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인식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불릴 때 목자 앞으로 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 툰드라 지역에서 순록을 방목하면서 기르는 유목민 가족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1000마리가 넘는 이 순록이 그들에게 옷과 음식과 거처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순록들을 무척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이 1000마리나 되는 순록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붙여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모두를 각각 기억하지 못하면 그 순록들을 제대로 돌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썰매를 끄는데 잘 몰라서 계속 한 마리를 계속 시키면 그 한 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돌아가면서 끌어야 되겠죠. 이 때문에라도 순록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별해서 기억하지 못하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름은 사람이 어떤 대상을 다른 것과 구별해서 사람과 사물과 현상에 붙이는 말이다. 즉 쉽게 말하면 이름이란 식별을 위한 거예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붙인 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앞서 양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식별하고 그에 반응한 것처럼 이번에는 주인이 자기 양의 외형과 소리와 습성을 특징 짓는 이름을 붙여서 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식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목자는 자기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자기 양들과 특별한 교감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성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또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이요, 최소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시면 네 이름이 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읽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언제부터 부르셨다고요? 태에서부터.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그 자궁에 수정란으로 딱 만들어지는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승우, 웰컴. 이렇게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가장 먼저 아시고 가장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라 우리의 참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세월이 흘러서 우리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질지라도 영원히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부르실 분도 여러분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여기 가사 띄워드릴 테니까 혹시 아시면 함께 불러보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까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아멘. 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주님께서 당신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부르시며 우리를 선한 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께 여러분 온전히 응답하시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과 그의 소유된 양인 우리 사이에 있는 특별한 교감은 바로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말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인 네어노타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크발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안에서 바깥으로 내쫓아버리다, 내몰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졌어요. 에크발레. 여러분, 양들에게 바깥 세상은 위험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포식자들이 들끓고 험한 산지가 곳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왜 양들을 안전한 우리에서 끌어내서 그 험한 세상으로 내어 놓을까요? 왜 그럴까요?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요? 성도 여러분, 양은 언제까지고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서 나와야 목초지를 찾아서 풀을 뜯습니다. 무섭다고, 여기가 편하다고, 좋다고 언제까지고 그 우리 안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반드시 우리 바깥으로 끌어내야만 하고 이들을 저 위험하기 그지없는 세상으로 내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그 고센 땅에서 400년간 번성을 하며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고센이라는 양 울타리를 벗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그 멀고도 험한 긴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여기가 좋은데 왜 여기서 떠나라고 하지? 차라리 노예로 살지언정 저 거칠고 위험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를 그들은 거부하기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10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저 거친 광야로 에크 발레 인도하여 내어 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이 마치 광야로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인생의 광야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광야의 순간은 2018년도였던 것 같아요. 약 7개월간 목회 경력이 단절된 기간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갑자기 강제로 목회지를 잃게 되고요. 목사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사고를 친 것도 아니었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그야말로 아무런 대책 없이 길바닥에 앉은 거예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저는 사람이 딱 이래서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부끄럽지만 잠시라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잠깐 사정을 구하고 일주일간 지방에 숙소를 정해서 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하루 막 속이 타고 울컥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어요. 하나님, 제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하려고 저를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기도하다 악이 받쳐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당시 저는 신명기 말씀 전체를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거의 쉬지 않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딱 채워졌을 때 제게 이 한 절의 말씀이 주님의 응답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없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안온한 양 울타리에서 앞니를 기약하기 힘든 저 거친 광야로 에크발레 내어 몰아내신 것은 나를 낮추시고 단련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충실한 양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서화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7개월의 광야의 기간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또 그분의 소유된 양인 저 사이에 특별한 교감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축복된 순간이었음을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혹시 광야와 같이 척박하고 괴로운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또 한편으로 바로 그 시간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을, 그 인도하심을, 그 놀랍게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교감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교감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영원히 깨어지지 않을 가장 견고하고 확실한 친밀한 그 유대를 경험하고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어떻게 특별한 교감을 통해서 친밀하고 견고한 관계에 이르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소유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고 영원히 부르실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앞에 하나님, 오늘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